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 믿음의 검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뭘까요? 내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어디로 가서 받아요? 병원 가서 받지 않나요? 그럼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컴퓨터는 너무나도 이제 사용량이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컴퓨터 속도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럼 컴퓨터가 느려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백신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없애지는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두 본문 말씀으로 내 믿음 검사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처음 한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특별한 분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만 알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모든 걸 거절한 위대한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공산주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위대한 혁명가라고 봅니다. 우리 모티브가 되는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바르게 알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지금 하나님한테 응답이 왔습니다. 네.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뒤에서 느긋느긋하게 기다리는 성격이에요? 세워라, 가라, 그래, 너네는 얘기해라, 나는 끝에서 얘기하란다. 이렇게 기다리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하면은 성격이 너무나도 급하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 나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답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했던 그 일을 직접 본인들의 눈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날까요? 좀비로 깨어나요? 아니요. 생명으로, 죽은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해서 귀신이 나갑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한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니 그렇게 거칠었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양한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한테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틀린 답이 아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답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을 들은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할 때 뭘 보고 말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말합니다. 교회 다녀? 교회에서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교회 가면 어떤 봉사하는데 전도 많이 해? 교회에서 뭐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한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한테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삶의 구주이면서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나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일 누구보다 잘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한테 없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요? 나는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위하여 진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저희로부터 아멘.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해요?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집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힘쓰는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힘쓰는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를 보면은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땠어요? 성경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자신을 자랑한 사람들, 나를 내세운 사람들의 편을 나눠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친 대로 누구를 의심까지 해요? 바울을 의심까지 합니다. 바울한테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인지를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평안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있어도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가난이나 실패로 인해 살아가는 게 재미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을 하십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시험받고 확인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한 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예배한 참여한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걸 요구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자아를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던 내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된 선택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 그럼 착각의 십자가는 뭘까요?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지만 신앙으로 얻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우리 죄로 우리 생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복음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오늘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고난의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핍박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한테 고난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가운데 장로 한 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의의 예복을 입습니다.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이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20절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죽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절망을 느끼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좌절하지 않나요? 그럼 제자들은 왜 절망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좌절할까요? 제자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뭐가 생겨요? 부활 신앙이 생기지 않나요? 제자들한테 부활 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생겼는데 제자들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평화가 기다릴까요? 아니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얻어맞습니다.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뀐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은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걸 봤을까요? 죽음을 봤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제자들한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충성합니다. 사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한 교회에서 두 손이 없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두 손, 두 팔을 다 잃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두 손이 없는데 내 모습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 슬퍼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손이 없는데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팔이 있어도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 공부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웠지만 목사님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손이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발가락 사이에 펜을 넣고요,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두 손이 없습니다. 그럼 성찬식, 침례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네, 저한테는 두 손, 두 팔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는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안수를 받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육군 병원으로 파송됐습니다. 거기에서 손발이 잘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군모, 그런 군인으로 그곳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환자들의 소원을 듣고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이 목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는 대신 본인의 입에 물을 담고 환자 머리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침례를 주노라. 환자들은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침례 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쳐났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손 없습니다. 손이 없지만 그런 목사님을 훌륭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모습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생기는 상황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한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 부활신앙이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나한테 정말 천국, 소망, 부활신앙이 나한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